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다 같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지나갔습니다. 그 날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저를 키워준 스승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얼굴이 떠올려지게 되더라고요. 아마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아마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각종 포탈 뉴스들 또 그런 이제 선생님들의 요즘에 어떤 위상들에 대한 소식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생님, 교수님 이렇게 부르지 스승님 이렇게 잘 부르지 않잖아요. 진정한 스승이 참으로 귀한 시대이기도 하겠다. 그래서 그런가?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삼스럽게 이렇게 스승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찾아보는데 재밌는 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고대 그 사회의 무당이나 또 제사장을 뜻하는 무격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고려시대 스님을 높여 부르는 스승에서 왔다는 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서 어원적으로 볼 때에 그러니까 이 스승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가치를 눈앞의 삶으로 연결해주는 인도자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는 게 스승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승사라는 그 한자의 고대 글자를 보면 스승사는 지혜로운 어른이 이 지팡이를 딱 이렇게 짚고 무리를 이끄는 모습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가 말하는 스승은 삶이라는 치열한 전장 속에서 뒤따르는 이들이 길을 잃고 쓰러지지 않도록 앞장서서 방향을 잡아주는 사령관, 이게 스승이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과 함께 먹고 자고
길을 걷고, 그래서 스승이 걷는 모양, 기도하는 숨소리, 화가 났을 때 대처하는 태도까지 통째로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복사하는 그러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교원에 스승의 신발끈을 묶는 법을 배우는 것이 율법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삶의 텍스트를 통째로 던져주는 존재가 스승이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교수, 교사 이런 말로 대체될 수 없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스승의 날 제가 정남희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의 진정한 스승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진정한 스승은 당연히 예수님이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름이 벌써 제자도 교회니까 예수님을 정말 스승으로 인정하는 그런 교회네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기름 부어 세우는 이 직분은 잘 아시다시피 선지자, 제사장, 왕, 이 딱 세 명에게만 기름 부어 그리스도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 주었죠.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이요, 선지자라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이 제가 앞서서 굳이 길게 설명드린 그러한 스승의 정체성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백성들의 어둠을 꾸짖고 나아갈 길을 가르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참뜻을 온 삶으로 풀어서 가르치시고 진리의 길을 여는 최고의 선지자적인 그러한 스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고대 어느 쪽으로 이 스승이 신과 인간을 잇는 자였듯이 예수님은 죄로 막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신의 몸을 찢어서 직접 다리가 되어주신 그런 영적인 스승이 되십니다. 그리고 한자 스승사가 이제 군대와 무리를 이끄는 그러한 사령관이었듯이 예수님은 사만 권세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러한 대장 되신 스승의 의미가 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던 제자들에게 이 책을 잘 읽고 배워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곧 길이다 라며 예수님 자신의 삶과 그 생명 자체를 교과서로 던져주시면서 우리를 제자로 삼아주신 스승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참 스승이 되신다라는 고백이 분명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여기서 어쩌면 갑자기 여선지자 훌다라는 본문을 정했나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모교회 그 여하구회 주최로 이제 여 목사님들의 이제 방문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남성 목사님, 목회자가 이렇게 축사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여성 목사 안수가 30주년이 넘었는데 왜 인정할 만한 여 목회자가 없을까요?
그런 것을 이렇게 슬쩍 흘리시면서 이제 시대의 결핍을 파고드는 목회를 잘 하시기를 바란다면서 그렇게 격려의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사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과 아쉬움이 지나갔는데, 여성 목회자들이 투쟁하면서 그 긴 시간 동안 강당에 서기까지 참 일상 가운데서부터 치열했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들이 참 보지 못하는구나, 뭐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그러한 구조적인 한계를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개 여성이라는 삶을 어머니, 모성애, 헌신이라는 그러한 눈물겨운 단어로 대표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라는 이 이름 속에서도 모든 자녀들의 어쩌면 생애 첫 스승의 역할이 되는 그러한 이름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 여성들 중에서도 이 스승이란 이름으로 조명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스승, 여선지자 훌다라는 이름을 같이 짧게나마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유다왕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과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을 때에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리고 이제 나라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적인 진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국가 최고 관료들이 한 걸음에 달려간 사람이 바로 오늘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나 스바냐 같은 쟁쟁한 그러한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였음에도 국가의 운명이 걸린 순간에 지도자들은 훌다를 찾아갔습니다. 선지자 훌다는 권력 앞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으로 이끈 영적 멘토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역사의 전면에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국가의 영적인 그러한 방향타를 쥐고 있었던 숨은 거목이 바로 훌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훌다에 대한 소개는 14절에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이게 끝입니다. 평소에 대단한 이적을 행하거나 광장에 나가 소리를 높였던 그러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예복을 관리하는 관직자였고, 또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 했으니까 이 둘째 구역은 왕궁과 성전에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개를 토대로 훌다가 어떤 선지자였을까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보존하고 말씀의 등불을 거두리지 않았는 그러한 선지자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는 권력인들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많았겠지만 어떤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고 묵묵히 영적인 순전함을 지키고 있던 그러한 여선지자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출타 중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대제사장 힐기야가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훌다의 영적 권위를 굉장히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훌다에게 갔겠죠. 그리고 온 나라가 심판의 두려움 앞에 완전 패닉 상태가 되었을 때, 이때 필요한 스승은 어떤 스승이 필요할까라는 그러한 판단 앞에 거칠게 어떤 심판만 외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을 차분하게 해석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길을 품어줄 그러한 지혜로운 어머니 같은 그런 스승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고위 관료들이 찾아간 이 훌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하게 전하면서도 회개하며 마음을 부드럽게 한 이 요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평안의 그러한 약속도 함께 짚어주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훌다의 명확하고도 그러면서도 따뜻한 영적 가이드 덕분에 요시야 왕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 예루살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을 단행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훌다가 살았던 시대는 여성 목사 안수 30년 차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여성을 아예 사람의 수에도 놓지 않았던 그런 지독한 가부장제 시대였습니다. 노예 총대는커녕 법적인 권리조차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은 예레미야를 두고 훌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어떠한 장이 되려고 투쟁하지 않았고 뭔가 거대한 새를 만들어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이라는 일상의 자기 자리, 그러니까 그 자기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 자리만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훌다가 가진 이름의 뜻을 생각하면 앞서 말한 그러한 스승의 삶과 함께 더 깊은 의미로 조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훌다라는 이름의 뜻이 참 흥미롭습니다. 훌다는 히브리어로 족제비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이 동물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동물이 가진 생태적인 특성을 생각해 보면 왜 이 이름으로 지었을까라고 이렇게 고개를 한번 이렇게 끄덕여지게 되더라고요. 족제비라는 것은 아주 깊은 구멍, 흙더미 속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틈새를 기억하고 기막히게 이게 파고들어 길을 찾아내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훌다가 살던 시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구석에 버려져서 먼지가 쌓여있는 그러한 어둠의 시대였잖아요. 온 나라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을 때 훌다는 그의 이름처럼 말씀의 깊은 수렁과 어둠 속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의 진짜 숨겨진 진리의 뜻을 끄집어내고 파헤친 그러한 스승이었습니다. 절대 땅 위에서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땅 속에서 묵묵히 파고 들어가면서 자신만의 길을 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길을 내고 있었던 그러한 스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와 권력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또한 사라지기도 하지만 훌다는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들의 전승이나 이 고고학적 흔적을 보면 훌다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 스승이었는지 보여지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산의 남쪽 그 성벽을 보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사용했던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이 지금까지 훌다의 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 성문 곁에서 백성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언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 문 중에서 특정 개인이나 특히 여성의 이름을 따서 문의 이름을 명명한
경우는 인류 역사상 훌다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문 곁에서 나라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그 시절 성전의 문턱에서 백성들의 영적 눈을 열어주었던 그러한 문지기이자 길잡이인 스승 훌다를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면서 불안하고 참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죠. 정보의 홍수에 파묻혀 있지만 알지 못하는 부분들도 너무 많고 참 진리에는 여전히 무지하고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너무나도 똑똑한 참 스마트한 그 정보를 또 지식을 취득하고 있지만 그런데 돌아보면 볼수록 여전히 우리는 스승이 필요한 자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참 예수님의 제자되는 그러한 걸음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제자의 이름만 참 소유하고 있는 참 무능하고 연약한 자들임을 참 고백하게 되는데요. 참된 스승이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으로 걸어가도록 자기 삶으로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훌다가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누군가의 스승으로 세우십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답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비추어내는 그러한 스승의 길을 가라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미련하고 답답한 제자들, 참 답답한 우리들을 예수님은 끝까지 버려두지 않으시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라면서 제자들의 시대를 열어주신 분이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입니다. 스승 되신 그리스도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제자인 우리들의 삶 속에도 다시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어떤 이름이든 다양한 이름과 역할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의 길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또 다시 한번 소망하며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승의 날을 보내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셨는지 그리스도란 그 이름에서 또 스승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 선지자 훌다라는 또 삶 속에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어렵고 복잡한 시절 우리 여전히 스승이 필요한 이때에 스승 되신 예수님의 그 삶과 또 생명 되신 그 걸음을 잘 기억하며 우리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다시 길을 내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제자도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